함께 보신 말씀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볼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네, 인사했습니다. 어디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23장 27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본 마귀의 괴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본 마귀의 괴계. 모압 왕 발락이죠.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또 침략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두려웠던 발락이 이방 선지자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막 전도 나가고 막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막 선교 막 나가면 사단이 벌벌 떨어요. 이게 자기의 영역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형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막으시고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 축복이 나왔다는 것이죠. 축복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다시 발락이 발람을 이끌고 부올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알 제단을 다시 한번 쌓고 종교의식을 행한 다음에 또 저주를 부탁합니다. 저주를. 이게 하는 이 둘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단마귀 귀신이 하는 역사와 똑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의 이 괴계, 마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본 마귀의 괴계. 첫 번째,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예요.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저주. 이게 사단마귀가 하나님 백성 저주합니다. 방해하고 저주하고 하는 짓이 딱 똑같습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언어에서 악담하다, 악담, 그리고 여러분들 재앙이라든지 불행을 비는 거예요. 뭐 누구한테 빌어? 하나님께 빌겠죠. 하나님께 빌겠죠. 뭐 아니면 이게 사단이 저주합니다. 저주. 여러분들 또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순종의 복과 불순종할 때 저주가 찾아와요. 저주가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인과 아벨. 저주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저주죠. 그 저주의 계보가 가인으로부터 쭉 내려가요. 가인의 자식들이 저주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하냔 말이죠. 저주의 계보. 결국에는 멸망길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멸망길로.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싹 쓸어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은혜의 방편,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생명,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예수님으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말씀으로 충만될 때 사단이 틈을 못 타요. 근데 항상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치 또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영혼, 우리 심령 상태와 우리 육신이 짝이 된다, 짝이. 그래서 우리 심령에 있어서 예수님으로 짝이 되는 것이 이제 주겸, 이랬어요. 소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기가 막힌 거예요, 주겸이. 잠깐만 또 한번 불러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 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 상태의 예수님이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주겸이 인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물에 타서 드시면 좋아요. 물에 타서 3회 주겸, 1회 주겸은 조금 그렇고 3회 주겸 이상으로 9회 주겸 드시면 너무나 좋고, 일단은 이 주겸 자체가 염증을 치료합니다. 여러분들 염증이 발달해서 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염증이에요, 다 염증. 그러니까 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단 거, 설탕 많이 먹으면 또 염증 생깁니다. 염증 다 염증이에요. 비염, 인후염, 치주염, 설염, 염증, 위염, 장염, 간염, 관절염, 그 다음에 폐렴, 그냥 막 다 염증이에요, 염증. 염증 치료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요. 주겸, 소금으로. 그 다음에 하나는 또 이제 금식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물을 마시면은 인체에서 자연 치유를 해요. 자, 이런 건데, 자, 주겸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염증 치료, 이게 소염제 역할이에요. 천연 소염제입니다. 천연 소염제. 그 다음에 혈액을 갖다가 맑게요. 정혈작용을 해요. 이 주겸이. 피가 맑아야 돼요, 피가 탁해져가지고 또 피가 돌아다니면서 다 모든 질병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가 맑으려면 또 장이 깨끗해요, 장이. 이게 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겸이 딱 들어가는 순간 다 청소해버려요, 그냥, 주겸이.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여러 감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면역 기능을 올려요, 주겸이.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 소금이 항균, 살균 역할을 해요, 살균. 자, 보세요. 방부제죠, 방부제. 소금을 뿌리면 안 썩어요. 그러니까 방부제인 거예요. 이렇게 소금기가 높으면은 이게 균을 죽이는 거예요, 균을. 자, 그 다음에 항산화 반응을 합니다. 항산화 반응. 이게 노화를 늦춰요. 이 주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작용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든 게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이게 또 영적으로 오염되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과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게 타락하는 것이 짝을이룹니다. 여러분들 먹는 게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가공식품들, 공기가 오염되죠? 물이 오염됐습니다. 다 오염됐어요. 지금 물 때문에 참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물 사먹는 시대가 왔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물을 사먹는다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물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오염됐죠. 공기가 오염됐죠. 다 중금속이죠. 먹는 거, 먹거리가 오염됐죠. 지금 이제 전염병으로 막 돌죠. 이게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이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게 주겸을 주신 거예요.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한국만 있어요, 한국만. 자, 그 다음에 미네랄이 70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면은 한 20여 가지 미네랄을 먹는데, 주겸을 좀 제대로 먹어주면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뭐 칼슘, 칼륨, 마그네슘, 해가지고 한 70여 가지가 주겸 안에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겸을 잘 드시면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정상을 찾아요. 암도 고쳐요, 암도. 제대로 투여를 하면. 이렇게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까 주겸이 우리 인체의 효과가 마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미치는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아요. 해가 없어요. 우리 수아씨는 많이 드세요. 좀 더 양을 높여야 돼요. 네, 좀 짜더라도 물 많이 드시고 주겸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이제 당뇨부터 해가지고 다 잡는 거예요, 이제 주겸이. 그러니까 당장 유튜브에서 주겸의 효능만 찍어도 동영상이 쫙 떠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말씀의 농도를 높이고 예수님의 농도를 높일 때 사단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병균들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여러분들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못 들어요. 시험이 안 들어요. 자,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만 마귀의 괴계를 보니까 이놈들이 저주예요, 저주예요. 시험 들어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만 마귀의 괴계. 두 번째.
광야가 보이는 보호산 꼭대기로 인도했다. 자,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보호산 꼭대기에 이르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 번째 지금 지속되는 거예요. 발락과 발람이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이 저주와 이 미혹이 계속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계속돼요. 하여튼간에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뱀이 미혹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을 갖다가 가인을 사단이 격동시켰어요. 미움을 주고 동생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냔 말이에요. 동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 동생인데 세상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저주의 흐름이 쭉 내려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싹 쓸어버렸는데 셈, 함, 야벳, 함을 통해 들어왔어요. 또 계속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이 계속됩니다. 결국에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멸망했고 신약의 유대인들이 멸망했고 지금 20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사단이 계속적으로 미혹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미혹은 계속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이지 않아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계속 미혹하고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충만, 예수님 충만, 그리고 성령이 충만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본 마귀의 괴계는 그렇다. 저주에 들어옵니다. 저주하고 들어오고 그 저주와 미혹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본 마귀의 괴계. 세 번째, 자신을 위하여 7단을 썼습니다.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재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놈들이 자신을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마귀 괴계가 결국은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냥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갖다 저주하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결국은 마지막 단계가 자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자신을. 자, 여러분들 우상 숭배, 결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 그런 것들인 거예요. 사단이. 적그리스도 국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헬라가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멸망으로 끝나고 그 뒤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방치 시켰습니다. 헬라가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너무나 고통당했어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 국가들,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황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교황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라고. 사단 마귀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를 섬기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숭배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사단 숭배자들. 마지막에는 사단과 함께 멸망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결국은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첫 번째 미혹이 뭐냐면 물질이에요. 물질. 돈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주일 성수를 못 한다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예.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일이에요. 지금 뭐라고 정죄하기가 참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릴 일이고 하나님께서 참 안타깝습니다. 자, 돈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국은 가론유다, 그 다음에 신약의 유대인들도 결국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고 그렇게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똑같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물질이에요. 물질이. 돈 때문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이것도. 자,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본 마귀의 괴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주하는, 그리고 그 저주와 미혹은 계속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마지막에는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긴다고 그랬죠? 예수님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만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계속 올라야 돼. 농도를 높여야 돼. 죽염의 농도, 소금기를 높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인간이 여기가 0.9%예요. 피 농도가 0.9%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죽어요. 전해질 농도가 1.2%가 양수예요. 양수. 1.2%가 되면은 세균이 활동을 못해요. 그 하나님 만드신 법칙입니다. 엄마 양수가 염도가 1.2%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침투를 못하는 거예요. 아기한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체의 염도를 1.2% 이상을 올리면 암세포도요 가만히 있어요.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농도를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 죽염 열심히 잘 드셔야 돼요. 아멘.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 죽염을 한 번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는 이상한 소금 갖다 써요. 별로 안 좋아요. 완벽한 소금입니다. 그래서 염도를 높이고 또 마찬가지로 말씀의 농도를 높이셔야 돼요. 네, 그러면 사단이 못 들어옵니다. 그럼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